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의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출애굽기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출애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증인이다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내가 봤다 라는 얘기도 되겠지만 나도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고난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제가 본문을 보면서 쭉 베드로전서를 이제 다 보는 거죠. 오늘 5장까지 하면 다 보는 건데 쭉 보면서 마무리하면서 생각나는 게 베드로전서 전체가 사실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1장부터 살펴보면 1장 6절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함께 받는다. 이런 형식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1장 17절에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2장 1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21절에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아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도 부당하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본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이 되셨다. 본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고난이 본이야.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온전히 당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장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뜻이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뜻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12절에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라.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이런 얘기가 사실 베드로전서 전체에 퍼져 있음을 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 할 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것에 참여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거야. 영광을 받게 된 거야. 라는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뭐 중간에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런 고난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뜻으로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하면서 참 베드로전서 설교를 하면서 마음 한구석에 약간 찜찜함이 있었습니다. 자, 고난을 받아라. 고난 중에도 기뻐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고난 중에 있을 텐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뭐 나는 뭐 고난을 뭐 이리저리 뭐 받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사실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더 가까워서 저야 뭐 내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신자니까 큰 부담이 좀 덜하지만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베드로는요 계속 기뻐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해. 야, 고난이 마땅한 거야.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지 않았냐? 네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편지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받는 고난, 그 그리스도인이 받는 그 고난이 영광스럽다라고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어보면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받아 좀 힘들지만 우리 기뻐해보자, 잘 참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쓰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기뻐하십시오. 아주 즐겁습니다. 이런 식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일이고, 그 가운데 예수가 받았던 고난을 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영광스럽지 않냐? 라고 반문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사도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제가.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이고 정말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을 피해라, 도망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목회자도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금요일날 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조금 배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죠. 죄의 유혹과 악의 활동을 용인하세요. 왜? 사람을, 자기 백성을 더 견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피하지 말고 사실 온몸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온몸으로 받고 기뻐하는 거. 예, 혹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지나치고 나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마땅히 살아야 할 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까지 오니까 이제 거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5장까지. 네, 5장까지.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고난,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힘써 받아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장로들한테 권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는 영광의 관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 같습니다. 그럴 때 너희 중에 장로들한테 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5장 1절에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신과 같은 장로들한테 권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아마 1, 2, 3절은 장로들한테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목회자들한테 권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양의 무리를 인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목회자들을 양을 이제 치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무리를 치되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되요. 인도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잘 인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의 성경에서 역할은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목양하는 건데 그 목양은 가르친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에 사람이 말하자면 나눠지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목사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람을 장로로, 지금 시대에 장로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목회자가 두 가지 역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럴 때 오늘은 그 두 번째 양무리를 치되 다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함에도 전제로 어떤 얘기를 깔고 있는 거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고 그 가르침대로 잘 다스리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제로 가르치는 자라는 얘기는 전제하고 깔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무리를 억지로 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쁘게 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으로 이끌어갈 때 억지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그리고 기쁘게 자원함으로 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가리고 고르지 말고 하라는 얘기와 좀 비슷한 거죠. 이 사람은 하고 싶고 저 사람은 하기 싫고, 지금은 별로 안 하고 싶고 나중에는 하고 싶고, 지금 시대로 따지면은 내 성향과 맞지 않지만 해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원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해 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을 넘어서 찾아서 만나고, 찾아서 이야기하고, 찾아서 말씀 가운데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다스리고 잘 해 나가고 있는지 다스리는 역할을 자원함으로 열심을 다해서 찾아가면서 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요. 더러운 이득은 부끄러운 이익이요. 꼭 물질적인 거에만 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이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 사실 여기는 목회자가 가진 권위를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해 나가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때로는 부적절한 권위를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죠. 분명한 권위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가 있냐면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의 권한과 권위가 있는 것. 그런데 그 직분의 권위로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해나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선배들이 약간 좀 이런 식의 권위를 좀 많이 사용했습니다. 뭐 카리스마적 리더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제가 뭐 얼마 전에 듣고 온 얘기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막 지나가는 집사님 불러가지고 카드 줘보라 그러고 카드 써도 되냐고 그래서 카드 받아서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 뭐 옷 같은 거 사드리고 자기 카드로 하면 되잖아. 근데 뭐 그런 식으로 했대. 그게 한 70, 그러니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막 이때 얘기를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해요.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야. 교회 안에서의 권위가 마치 제왕적인 형식으로 드러나는 거죠. 뭐 되게 많죠.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교회가 실수할 수 있는 아주 실수하기 쉬운 상황 중에 하나가 이런 권위입니다. 이런 권위. 가까이에서도 이런 권위가 있었죠. 어떤 목사가 성추행하고도 살아남는 것.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권위를 잘못 이용할 때 할 수 있는 짓들이죠. 무서울 게 없으니까.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가르치는 걸로 뭔가 이제 부당한 물질적 이익을 취하려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긴 해요. 제가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부교역자 생활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있는가,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그 교회에서 사례를 받으려고 있는 건가? 내가 교회에 사례를 받으려고 있는 거면 그 청년들이 예를 들어 내가 청년부를 하고 있으면 청년들이 내 사례를 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내가 그 청년들의 이끌어 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을 실제로 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겪는 건데요. 사람이 없이 시간이 오래 지나가다 보면 어려운 삶을 오래 살게 되고 실제로 교회를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려는 생각들을 해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일면 이해가 가는 마음이기도 해. 이해가 가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교회의 권위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시에 장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면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그러면 돈을 내는 사람들을 더 잘 가르쳐주고 내는 사람만 가르쳐주고 막 이런 식의 상황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기꺼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다스리는 자로서 양의 무리를 칠 때 친다고 생각하면 잘 가르치고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권면하는 것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강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아니,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어. 실제로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거나 저자세를 취하고 많이 받아주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로서 먼저 잘 살아감으로써 성도들을 이끌어 가라. 이런 식으로 목회자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라고 억압적으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 왜 가르치는 대로 못 살아? 불신자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라고 하지 말고 먼저 잘 살아가는 본으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할 때도 먼저 말씀을 읽고, 먼저 기도하고, 자신한테 먼저 적용하고,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잘 다스리고, 다스릴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잘 다스리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럴 때에 영광의 관을 얻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부터 3절 목회자한테 적용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게 듣다 보면 나는 아무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두 가지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성경에 여러분과 관계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고, 교회의 목회자 상은 어떤 상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 보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바른 목회자 상이 어떤 건가? 여러분의 경험적인 생각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비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도와주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저런 사람이라면 저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란 것을 은사의 한 측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원래 직분이 해당하는 일들은 모든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차 서로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여러분 피차 서로 가르치며 살아가실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써 가르쳐 나가는 일을 피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옆에 사람에게 유익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자원함으로 피차 가르칠 때 온유하게, 그리고 본이 되는 방식으로 가르쳐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젠가 어디선가
이제 누군가를 가르쳐 가야 될 상황이 생기고, 이제 늙어가면 뭐 한참 된 일이지만 교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이게 피차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젊은 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장로들은요, 목회자 플러스 노인들이야, 노인들.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교회의 어른들과 교회의 선배들이에요. 선배들한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는 보통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면 전쟁에서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달릴 준비를. 걔네들 거의 치마 같은 거 입어서 그래. 치마 같은 거 입어서 올려서 이제 달릴 준비하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기고 자신을 낮추며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교회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고 어른들의 장점들을 잘 배워가고 받아들이고 어른들의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르치려 들지 말고 가르치듯이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 문화를 그 밑에 세대에 이어주는 거야. 이어주는 거야. 우리 교회는 어른이 없어서 이런 적용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른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교만하게 깔보지 않고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겸손히 서로를 대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쓰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칙 아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신자의 삶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느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사람의 가치는 높이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거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치를 높이려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높임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른을 잘 섬기고 또한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지 않고 낮은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해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힘들지 않을까요? 뭐 이럴 수 있겠지만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 장로들한테 권하고 젊은 사람들한테 권하는 이 삶을 잘 살아. 아니 그렇게 살 때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터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영광의 관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은 자로서 담대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너희를 돌보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다 맡긴 자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명령법이죠, 명령법. 정신을 맑고 분별력 있게 지금 깨어나 주의 깊게 살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 있고 흩어져 있고 이럴 때가 아니야. 근신하고 깨어라.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많은 악한 것들이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지금 흐트러질 때가 아니다. 사람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예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사실 어려운 시대가 언제냐면 다 어려운 시대죠. 이때도 이 성경의 시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아주 명확하죠. 이러면 목숨을 잃겠구나. 저러면 목숨을 안 잃겠구나. 그래도 저렇게 살아가는 게 맞겠구나, 틀리겠구나. 지금 시대는 명확하게 죽고 사는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물질 만능주의도 있고 쾌락주의 있고 모상 여러 가지 시대의 나쁜 사조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성적인 거, 감성적인 거, 탈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게 다 지금 시대에는 다 짬뽕돼서 다 자기들 소견이 옳다, 자기들께 옳은 거라고 우리한테도 이야기하며 다가오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역시 우리도 사실 그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으며 영향을 받고 지금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쓸 때인 것 같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모든 것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마귀의 사자, 그것을 다 대적해 가야 되는 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라. 10절에 보면 은혜가 됩니다. 모든 은혜에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라 저러라 그리고 명령법으로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건히 해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지만 결국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다.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 너희들을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게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사실 없어요. 힘써 싸워야지. 저거랑 힘써 싸워야지.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나 이렇게 살아야지. 많은 유혹과도 힘써 싸워야지. 이겨야지. 한다고 여러분이 이기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당할 때 능히 그 고난을 다 감당해라. 감당하고 당해라. 그런데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을 잘해야지. 이렇게 해서 세상의 모든 대적들과 다 싸워나가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뭐 다 쟤네들 이기려면 쟤네도 알아야 되고 쟤네도 알아야 되고 막 여러분 우리 아는 것도 시간이 없죠. 아니면 저가 싸우기 위해 세상과 막 등져서 나아가겠다 이렇게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 받아라.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사람이 나야. 내가 보고 있지 않니? 나한테 다 맡겨라. 그리고 나아가라. 지금 이런 형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베드로가 고난 중에 기뻐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야 돼, 막 해야 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너희들이 대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모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들을 능히 받아라. 그리고 기뻐해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죄와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막 노력을 해 봤는데, 어떤 것과 잘 싸워야지라고 해서 막 힘써 싸운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겪어내고,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일어나고. 다만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힘과 능력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기대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너무 심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실 거고,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건하게 서 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 안에 서려고 하고, 세상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럴 때에 이 모든 것을 마땅히 그냥 해 나간다. 그의 능력으로. 이제 그에게 기댈 때 그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힘써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넘어가시고 이겨내시고,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고난 중에도 믿으십시오. 이겨나가게 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끝에 인사입니다. 인사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간단히 썼대요. 간단히 썼지만 무거운 얘기를 썼죠. 간단히 썼지만 이것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다. 우리에게 은혜다. 너희는 이 은혜로 굳게 서라. 지금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디아스포라한테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굳게 서라.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느냐? 우리가 많은 상황 가운데 함께 이겨내 나가는 거예요. 나만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만 아니라 믿는 모두가 다 이 어려운 상황을 겪어내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교회가 있고 사람도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힘써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